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이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숙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신앙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오직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재림의 징조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감이 둔해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음치라고 합니다. 나는 음치야. 저 사람은 음치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 감각이 둔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방향치라고 합니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길치라고 합니다. 미각이 떨어지면 미각 음치, 또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기계치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대인관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 음치라고 합니다. 인간 음치라는 말은 일본인 심리학자 와다 히테코가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 음치에는 8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음치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타인의 마음을 거슬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공감 음치라고 합니다. 상대의 본심을 읽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음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음치라고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타인이 없어서 자신의 정서나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음치입니다.
대인 음치도 있습니다. 타인이 두렵고 타인과 정서적인 접촉을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타인과 정서적으로 접촉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타인과 관계를 맺었을 때 비판을 받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 관계하는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인 음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강경 음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다 아니면 싫다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좋다와 싫다만 있고 중간이 없어 사귀기가 아주 힘든, 대인관계의 거리감이 극단을 오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강경 음치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입장 음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생각이 감정이나 입장에 휘말리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싸움 음치가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저 상대를 공격만 할 뿐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싸움 음치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성 음치가 있습니다. 이성과 길게 사귀지 못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자녀 교육 음치가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어린 입장에서 세운 가설만으로 아이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녀교육 음치라고 한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인간 음치 가운데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흔히 이야기하는 음치, 기계치, 방향치, 미각치, 인간 음치는 감각이 무디어도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할 뿐 영원한 삶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무감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대한 감각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나는 종말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지구의 운명의 날 시간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 운명의 시간은 아무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이제 19명이 붙어서 회의를 거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발표한 시간을 보면 지구 운명은 6분이 남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자정 6분 전인 11시 54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발표한 과학자들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 과학자들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민감하고 종말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제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일반 사람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재림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종말에 대한 감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종말에 대한 감각이 무딘 종말치가 있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종말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죠. 종말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계시다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 이제 올라온 제자들에게 알려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일명 감람산 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압축되어 있다고 해서 이 내용들을 소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길어서 혹은 내용이 어려워서 읽지 못한 분이라면 소묵시록이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읽으시면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림의 전에 나타날 징조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드다라는 사람, 갈릴리 유다에라는 사람, 그리고 애굽인, 그 외에도 사마리아인 도시데우스, 시몬 마가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짓 선지자는 우리 한국에도 3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문선명,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그리고 박윤식, 신천지의 이만희 등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단을 밝히고 이단을 연구한 우리 교단 탕명한 목사님이 1994년 2월 8일 날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탕 목사님을 죽인 사람이 박윤식이라는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 때가 분명히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미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의 현상이
많이 나타날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전쟁은 물론이고 이라크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는 지금도 민족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도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디요? 아프리카 기근의 문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근의 문제가 나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큰 지진만 생각해 보아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1995년 1월에 일본 고베 지진으로 6,434명이 사망을 했고 43,792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주택이 10만 4,906채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과 쓰나미로 22만 7,800여 명이 죽었습니다. 2005년 10월에는 파키스탄 지진으로 8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는 중국 스촨성에 8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중미 IT 지진으로 인해서 11만 명이 사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지진 속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진의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씩은 땅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 오히려 감각이 무딜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 사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무딥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박해에 대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초대기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고 믿음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믿음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합니다. 2010년도에는 나이지리아 한 마을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인들이 유혈 충돌을 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말에 이슬람 교인들이 와서 사원을 건축하려고 하자 그것을 반대했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46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점차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또 그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이제 추방을 당해서
결국에는 그곳에 가지 못하고 대만에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위해서 각국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그들이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럴 때 지금 신앙의 박해가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전투적으로 박해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했습니다. 신앙적인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 신앙의 박해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견고한 사람도 있지만 주의 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힘들어지면 언제 믿음 생활을 했느냐는 듯이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 세상 징조의 재림의 징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엿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박해가 심해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은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은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온도면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을 보세요.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목사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연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반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림이 오려고 하면 아무리 박해가 심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대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IT 재난방송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KBS와
MBC 할 것 없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국 기자들이 이제 IT를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간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교회 봉사단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기국구조를 하는데 이제 방송국보다 나라보다 한국교회가 더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그대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IT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여자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에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돕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많지만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름다운 선교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인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주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이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전도에 힘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때가 분명히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재림이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에서는 모든 감각이 무딘 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노래를 못하고 맛을 구별 못하고 방향을 못 찾고 길을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재림치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드디어 재난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위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아서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진정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이 재림의 때입니다. 또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언제 주께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재림의 때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또 부지를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도 도약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는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또 수요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히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사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지만 또 고난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또한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가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모이는데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카드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또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파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